아멘. 오늘도 참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포도나무, 우리 주님이 참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의 세계, 신령한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땅의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또 반대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가 되어서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런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참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이 요한복음 15장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 같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처럼 잘리우고 밖에 버리어 말라지고 불사르게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열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일이 다 응답된다, 그런 또 놀라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와 같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전체를 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만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또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핵심되는 말씀을 선택해서 집중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를 깨닫고 핵심 중심으로 모든 것을 펼쳐나가면은 다 잘 되죠. 그렇지만은 핵심이 뭔지 모르고 오왕좌왕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돋보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돋보기에 빛을 통과하면 빛이 모아져 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이 집중의 의력이죠. 선택, 빛의 방향, 그림자 있는 데 놓으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돋보기를 놓고 방향을 바로잡고 집중하면은 불이 확 붙어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영부영 엄벙덤벙 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그 참 하나님을 서운하게 슬프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40년 전이네요. 요한복음을 공부해 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진리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히라버로 로고스다. 로고스인 말씀, 진리인 말씀. 그 관주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은 또 도다. 그렇게 그 관주에 돼 있어요. 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도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기독교 믿기 전에는 유불선, 유교, 불교, 선은 도교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불교는 불도, 유교도 유도라고 그러고 있죠. 그 도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 그 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도요 진리요 생명의 영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 최고의 진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불교에서 뭐 불도를 얘기하지만 불도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최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뭐 불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불교의 진리를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진리야말로 최고의 존재고 우리는 이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이구나 이걸 깨닫고 참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 중에 또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대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처럼 좋은 말씀이 또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전부 그냥 구구단처럼 외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많이 제가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의 결론은 또 이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포도나무 가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도 이루어진다. 근데 지난주부터 그 마음에 참 이렇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 해석상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고 미움 가운데 산다면 모든 일이 잘못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거꾸로 그리스도인 성령의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잘못한다고 미워한 거 이거 잘못됐구나.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산 경우가 많구나.
이걸 깨닫고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자. 그런 그 각오와 결단을 확실하게 하게 됐다고 할까요? 우리 낮은마음교 모든 성도님들 모두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고 2023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원합니다. 미움이 뭐냐? 왜 미워하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미워하게 돼. 그죠?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미워하게 되더라. 그러니 우선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님 말씀이 다 떠오르고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하는 거야. 그 상 받을 일이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것이 참으로 상을 받을 복 받을 일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거기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천상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 영광, 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제후로는 참으로 원수가 누구예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원수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야말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 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리고 기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니까 우리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2023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동의어인데 하나님 나라는 의가 충만한 곳이죠. 정의가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동안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이거 참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은밀히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일과 함께 또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게 그 기쁜 때가 언제냐 하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기쁜 일이죠. 근데 그 얼마 가는가요? 그 또 뭔가 세상적으로 일이 이루어진 만큼 또 그만큼 또 책임이 또 따르잖아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게 보면 뭐 복불복이라고 하는가요? 뭔가 좋은 일 같지만은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건 전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일이 전부 좋은 일만 아니다. 뭐 변호사, 뭐 의사, 좋은 직업 같지요. 겉보기는 좋은 직업이지만은 들여다보면 그게 3D 직업이에요. 의사 맨날 환자들 뭐 신음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것 들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겉보긴 좋아 보이죠. 근데 절대 3D 직업이에요.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일들이에요. 모든 세상 일들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세옹지마의 지혜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영적인 일 부지런히 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전도하고 하면 막 기쁨이 충만해져. 아멘이죠. 영적인 운동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소박한 행복이랄까요? 이건 언제 오냐면 운동할 때 육적인 신체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운동할 때 정말 행복해요. 까짓거마 세상에서 우리가 뭐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고 재물을 찾아 얼마나 찾아지겠습니까? 그거 일장일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세 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영적인 운동과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영적인 운동을 하면 날아갈 듯한 막 기쁨이 임한다고 할까요?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 날아갈 듯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행복해요. 절대로 이 겨울을 잘 지나야 되는데 왜요? 겨울 이게 춥고 눈이 오고 막 얼고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산에를 잘 못 올라가니까 참 별로 뭔가 행복이 좀 질이 수준이 훨씬 떨어져요. 빨리 겨울 가고 따뜻한 계절이 와서 산에도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산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그런 때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을 안 할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아파트가 이제 15층인데 지하 1층부터 시작하니까 전부 16층을 두 번 올라가면 32층 올라가잖아요. 하루에 막 산에 안 못 가는 날은 막 32층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나요? 이 제주도 해녀들이 막 물속에 깊이 숨을 참고 있다가 막 숨을 팍 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숨비라고 하는가요? 한 막 10층쯤 올라가면 막 숨이 팍 터져. 그러면 우리 라인에 있는 강아지들이 다 왈왈 딱 15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막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뭐 헬스장만 마다 막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운동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돼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세상적인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운동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한번 외워야 되겠다. 뭐 이런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가 제일 그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영적으로 제일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핵심적인 말씀, 그 가운데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주님 말씀, 10대 말씀을 이렇게 복습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10대 말씀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참으로 나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나의 제일 기쁨이 되는 10대 말씀이 뭐냐?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모든 말씀이 똑같아요? 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그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으니 주님을 볼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말씀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12제자를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특별히 그 대환 제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대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변화산상에 데려가시고 특별히 대우하셨거든요.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또 우리가 특별히 대우해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우선 그 5대 말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가 5가지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5대 말씀, 그 다음에 10대 말씀, 그 다음에 뭐 20대, 30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뭐 10대 말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주님의 오늘 하여튼 시간 관계 10대 말씀을 쫙 얘기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회개하면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너무나 귀한 말씀. 근데 어제 유튜브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지혜의 샘인가? 그 사람이 만든 건데, 핵심을 가르쳐줘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기독이 뭔지 알면서 교회 다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이 뭐냐? 왜 기독이라고 하느냐? 그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한자말로 바꾼 것이 기독이다. 그러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 그거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뭐냐? 회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개, 뉘우칠 회를 늘 생각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고개 숙이고, 죄를 반성합시다. 카톨릭 미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렸으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이제 미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회개의 원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 정도는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해요. 메타노이아. 우리 다음에 해볼까요? 메타노이아. 메타가 뭐예요? 메타는 그 초월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형이 이상하게 메타피직스 그러잖아요. 메타버스, 메타월드. 요즘 인터넷 시대에 메타월드, 메타버스, 이 메타라는 용어가 막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메타버스 바꿨잖아요.
메타, 초월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 가 있는 마음, 노이아는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 야, 너희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으로 살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이 사람이 그렇게 탁 얘기해 주는데, 참 좋은 말이다. 여러분, 우리 낮은 마음 교회적으로 회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육적인 삶에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아멘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주님 말씀이 성령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이 참으로 회개하는 삶이다. 이게 그 신약성경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은 전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심청 견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본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깨끗하였다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헛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불안전하게 짝이 없구나.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에게 속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제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제정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이 얘기는요,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제정신을 갖도록 해. 타락이 전 에덴 동산을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천국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영광과 행복, 생명, 빛, 사랑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정신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육을 위하여 살고 영을 위하여 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된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은기 필상.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다. 주로 이 산상설교 가운데 10대 말씀의 절반이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적선생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왜 저 사람 왜 저러는가? 그게 확 풀리는 말씀이 적선생선. 저 사람이 선한 삶을 그동안 요 정도 살았으니까 저런 정도의 선이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악하게 살았으니까 저런 악이 나오는구나. 그걸 확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선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 선하죠. 예수님 말씀보다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선한 거, 예수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 선한 삶이죠. 그 반대의 삶, 육을 위하여 사는 악한 삶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선이라는 것은 그 희생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 큰 희생을 치르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좀 더 희생을 해서 이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들 보시고 제 최근 유튜브에 10대 말씀, 제가 좋아하는 10대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저기 많이 나오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 식구들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소문이 들리는.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잡아가려면 이제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둘러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은,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땅에서는 늘 우리가 육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육적인 문제 가운데 이 남녀 문제가 또 아주 늘 모든 큰 불행의 원인 속에는 남녀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 한마디로 뭐예요? 탕류가 흘러가는, 여러분 채만식이 쓴 탕류, 염상섭이 쓴 3대 이런 소설을 보면은 그 외에도 소설,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막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이제 이성에 관한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가 다 끝나는 때가 부활한 세계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사모하면은 그런 뭐예요? 그걸 초월해가지고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거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살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열매, 놀라운 천국의 기쁨, 평화,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